에스겔 34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들을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강한 만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위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모여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영혼의 자를 찾아오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산한 자를 싸매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경의대로 그들을 먹이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서로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글렌 힌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 글렌 힌슨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성공에 몰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의 그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성취하려고 하고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대신에 그 생명이 아닌 헛된 일에 분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심도 갖고 노력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거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병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는요, 세상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주변이 산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성을 흐트러버려요. 내 믿음을 흔들어요.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내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혼이 황폐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영적 교류가 멀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가 틈타서 마치 그 본드를 붙이려면 벽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붙여야 튼튼히 붙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사이에 그렇게 아주 잘 붙기 위해서는 그 산만한 것들, 세상에 내 영혼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류하지 못하도록,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 글렌 힌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목자 잃은 양처럼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타라고 요즘들 말하잖아요. 현타에 휩쓸리고 말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사람은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래요. 현대인들이 문명이 발달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을요, 마치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그것으로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요, 삶의 수준이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상황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기도가 멀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양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목자가 없이는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와 악한 세상의 먹이로 노출되어져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그리고 세상은 내가 강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요, 최첨단 과학이나 정보가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귀함을 모릅니다. 내 생명의 가치를 몰라요.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가 생활을 즐기고 내 취미를 즐기고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인생 무상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리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완벽하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종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셔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좋은 양이냐? 그 좋은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양, 내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냐? 또 내가 진짜 내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고 반응하는 양이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같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력을 이양하셨어요. 이렇게 그 양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본분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목자의 본분이 뭐예요? 목자의 본분은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안전하게 해주고요. 양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꼴을 찾아주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양이 병에 걸렸으면 그 상처를 치료해 주고요. 회복시키고 무엇보다도 목자는 양을 사랑해야 돼요. 양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목자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본분을 잃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노략질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목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요 도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라고 목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요.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요. 결국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잃어서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게 만들었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흩어지게 만들었고요.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위기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들을 대적해서 그 맡겼던 그 목자들을, 악한 목자들을 대적해서 내 양떼들을 내가 찾을 거다. 그들의 손에서 그 양떼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양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웠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인의 심정으로, 정말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자기 양을 찾고 찾으시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억압과 고통의 흐린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건져내서 높은 산과 좋은 우리에, 그리고 좋은 꼴과 살찐 꼴로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보게 하셔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우리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과 본분을 잊고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있는 권세자들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 3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있잖아요. 양들이 이렇게 거처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 그 양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양들, 그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이스라엘,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라고 하는 그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주님이 에스겔서에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서로 하는 말이 있죠.
될 놈 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나 봐요.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된다는 거야.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고 뭘 해도 표가 나고 뭘 해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될 놈 될한테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는지 그 인생 성공 스토리에 관심을 갖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될 놈 될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안 될 아내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난 안 돼. 난 뭘 해도 왜 안 되지? 그게 이제 안 될 아니에요. 이 안 될 안은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헤매는 거, 길 잃어버린 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거, 약한 거, 뭘 해도 안 되는 거.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도태될 존재들이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연약하고 불쌍한 양들을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세상의 그 탐욕스러운 권세 속에서 지금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것들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보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따라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흩어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친히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절망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신 주님이시잖아요. 지금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주변에 이때와 같은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나 악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면서 좋은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좋은 꼴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 어쩌다가 있는 풀 몇 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하고 병들고 아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매를 맞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상한 마음, 아픈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나를 치료해 줄 만한 것이 없거든요. 나를 위로해 줄 만한 것이 없거든요. 목자의 사랑과 관심이
항상 양에게 있는 것처럼 주님의 양된 우리들은 항상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목자와 함께 있을 때 풍요롭고, 목자와 함께 있을 때 평안한 건데, 그 목자의 품을 우리들이 외면해버리면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만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좋은 양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양은요, 목자의 목소리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목자의 발자국 소리까지도 구별할 줄 안돼요. 그래서 낯선 발자국이 오면 양들이 도망간답니다. 좋은 양. 자기의 목자 발자국이면 이 양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자의 그 발자국 소리 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주인 소리를 알고 그 쫓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양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돌보면서 이렇게 그 노래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기타도 치면서 연주를 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목자가 아주 이렇게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양들은 주변에 악한 것이 없구나, 걱정할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목자의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노래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은요, 평안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린 잠이 깊이 못 들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스러운 거예요. 문명과 과학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지식도 발달해 있어서 하다못해 컴퓨터랑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고 기술이 발달이 돼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얼마나 구름 낀 날이고 캄캄한 날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도둑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했는데, 과학이 발달했는데, 지식이 발달했는데 점점 더 물질 세속주의적인 것들이 같이 발달을 합니다.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이 같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영들이 미혹하잖아요. 이단이 얼마나 날뛰는지 말할 수도 없어요.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온갖 귀신들이 날뛰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의 죄와 쾌락이 눈만 뜨면 유혹을 하고 있고요. 미래가 어둡고 암담한 것은 과학이 빛을 비춰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기후위기, 식량난의 위기, 전쟁 위기에 살면서 우리는 불안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좋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으면 이 험악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나운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좋은 양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사순절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지만 성경이 표현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좋은 양이란 어떤 양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으로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다, 이 말은 세상 죄와 음행과 여러 가지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은 구약의 성도들, 또 신약의 성도들을 합친 수가 14만 4천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은 12 곱하기 12는 144. 그리고 모든 완전한 그런 표현에 곱하기 1000을 하면 그게 14만 4천이에요. 아닌지 아셨으면 끄떡끄떡 해주시면 좋은데, 아닌데 저 이단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배우셨어요? 구약의 성도들 12지파를 대표로 해서 보여준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12제자를 대표로 해서 보여준 신약의 성도들, 그 합이 14만 4천. 그 사람들이 다 누구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양떼들이다. 그 양떼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이 이끄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그냥 끝내버렸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목숨을 다해서 그 골고다까지 순종해서 가셨더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셔서 하늘에 승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양과 목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보는 것, 양은요 자기 목자를 알아보는 것. 이게 목자와 양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고, 그리고 그 목자를 믿고 그 목자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예비한 푸른 초장과 맑은 물, 그리고 목자가 치료해주는 그 치유, 목자가 보호해주는 그 보호, 다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언제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누릴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내 양을 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저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주님은 나를 꼭 붙들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꼭 부둥켜 안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부둥켜 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뭐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덩이. 이 은혜를 느끼십니까? 누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부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좋은 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양을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좋은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분간할 줄 알아야 하고,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유혹에서든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흐리고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 흐리고 캄캄한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봤을 때는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만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이 길을 통과할 때 그 끝엔 뭐가 있을까요? 푸른 초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쉴만한 물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햇빛보다도 더 밝은 천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자고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십자가 내려놓지 마시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좋은 양으로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